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27일에 대만에 있는 한 그 조선소, 산양 조선소라고 남부 지역에 있었던 그 조선소에서 700톤급 원형 어선을 건조를 하고 진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타고 물 위에 배를 띄우는 거죠. 근데 물 위에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그 잠수함이 됐습니다.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배 아래쪽에 중심을 잡는 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배가 침몰하게 됐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도 중심을 잘못 계산하니, 중심을 잘못하니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중심 잡기죠.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정상에 오르면 중심을 잘못 잡아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중심의 마음을 잘못 잡고 다른 것들에 손을 대면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JYP 대표인 박진영 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가 철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과 성실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철학의 중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연예계 안에서 방송국 또는 또 그 언론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를 하면서 로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박진영 그 대표가 술집에서 그 사람들을 접대하지 마라, 이런 이제 지침까지 내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JYP 임원들이 아니 어떻게 술집에 가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로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과 성실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과거에 같으면 연예인들 상납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막 되어져 있던 그런 그 연예계 속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간다고 이야기할 때 참 반가운 소리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 잡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 불의와 타협을 하고 또 그 순간 잘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있죠.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울여도 다시 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어떤 형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그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가르침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서 모세가 전해준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증거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협의회가 모여지고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변론 후에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꾸 육신의 그 할례를 왜 보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누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상들도 행하지 못하였던 그 율법을 강조하고 왜 그 멍에를 그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물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부심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몸에 행하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쉽게 말해서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식하는 겁니다. 그 상징을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지역을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이것이 길갈의 뜻이죠.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지내왔던 애굽의 모든 악한 습관, 더러움, 노예 근성,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을 다짐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죄된 것,
그 노예 근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선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죠. 430년 동안 젖어있던 애굽의 문화, 삶의 방식, 모든 습관으로부터 잘라내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긴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버리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잘라내고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다짐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의지를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유대인들이 뭐 하니까, 온 민족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후손들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례 받은 민족이지만 그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칠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기관 등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예물도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었죠. 겉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그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죽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송장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여러분, 에스겔도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성, 혈통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방식, 노예 근성,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거듭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금 벌써 2년째 계속 이어지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어디를 가나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식당에 가든지 어느 뭐 건물을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 체크하고 또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 온도 체크할 때 온도가 좀 높으면요 제재를 받죠. 못 들어갑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덥지도 않았는데 햇빛이 제 얼굴에 이렇게 따갑게 다가왔는지 딱 서가지고 온도를 딱 체크하는데 온도가 높다고 나오는 거예요. 38도가 넘어 39도 가까이가 되면서 띡띡거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참 국내에서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여행은 뭐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죠. 혹시나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3일 전에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아야 비행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백신 맞는 사람, 백신 맞지 않은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그 혜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연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그 혜택들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아야 그린 패스포드를 가지고 해외 여행도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백신 맞아야 일상의 삶, 지금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포함되고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신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백신을 맞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건강상의 이 문제가 가장 또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것 때문이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이 사회가 또 정상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때가 되었죠. 이제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또 계속해서 맞아야 됩니다. 독감 주사처럼 1년에 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생명은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마음의 할례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보혜사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이를 보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사람의 마음을 두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들이죠.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의, 성공의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권력의, 힘의, 자기 자리에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어졌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마음의 순결함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을 읽는 성경의 그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울이 왕위의 마음을 두고 권력의 마음을 두고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내면은요, 어둠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마음의 내면은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그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또 그가 거할 만한 편안한 집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는 비록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또한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하나님 곁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할례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우리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마음의 실체가 욕심이에요.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욕심, 이기려고 하는 욕심,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돈을 또 벌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의 할례를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직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욕심이 있어서 그랬죠. 자녀가 좋은 성공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국처럼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니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그 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따라 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기독권의 욕심입니다.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교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또 믿고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따라가려고 마음을 정해도 다짐을 해도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나를 붙들으셔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또 죄를 뒤로 하고 그것을 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의 그 모든 노예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고 성령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님을 절실히 여러분 구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도 붙들어 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 따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에 속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오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숨어서 여기저기 사람들 피해 다녔던 제자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학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거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라인보다도 가장 센 줄 잡고 있잖아요. 성령의 줄 잡고 있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따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또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그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